따라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자신이 떠나야 할 곳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야 할 곳과 꼭 가야 할 곳을 잘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원래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찾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면 그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려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 가는 겁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이 떠나야 할 곳이라면 가나안은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은 야곱이 계속 살아야 될 곳일까요? 떠날 곳일까요? 자, 야곱이 하란,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왜 갔습니까? 결혼하려고요? 자식 낳고 살려고요? 형을 피해서 간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좀 화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나면 화가 얼마 만에 누그러집니까?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형제 다툼이 얼마나 갑니까? 애 넷을 키워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싸워요. 근데 애들이 싸우고 나서 이렇게 20년 동안 말 안 하고 살까요? 좀 문제 있죠, 그러면.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또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란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떠나야 될 땅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6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렇죠? 14년이나 세월을 채웠잖아요. 라헬을 얻었을 때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붙잡아서 자그마치 6년을 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그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야곱이 이제 우연히 들었겠죠. 아니, 저 야곱이 부자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은 거야. 저 참 나쁜 놈이야. 저렇게 봐봐. 계속 지 것만 채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라반의 아들들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할 때 표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들어올 때 혜림자매 가서 혜림자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뒤에 재은자매가 들어와서 재은자매 어서 와요 그랬더니 혜림자매가 아니 왜 목소리가 달라요? 전 똑같다고 한 건데 안색이 달라진 거는 뭔 얘기냐면 이미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혜림자매는 2주 만에 봤고 재은자매는 한 달 만에 봤으니까. 근데 라반이 전에는 야곱에게 잘해줬는데 정말 복덩이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보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전하고 다른 거예요. 자꾸 말 틱틱거리고 자꾸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음에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불편하게 대하면 그 일 하겠습니까? 일보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다닐 거예요. 실제로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직장 다닐 때 일이 힘든 사람보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떠날 때 떠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버려야 할 죄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원치 않는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란 땅은 야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삼촌 라반 때문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있어 보니까 좋아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 땅에 살면서 재미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혼자 갔는데 부인을 넷이나 얻었습니다. 정실 둘, 후실 둘. 그리고 아들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어요. 서운할까 봐. 그뿐만 아니라 재산도 자꾸 늘어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잘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참 행복하죠. 그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언제 떠나요? 사람이 언제 떠날까? 싫어질 때, 쫄딱 망할 때, 어려울 때 떠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그곳에서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아마도 거기에 더 있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야곱 마음에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이라는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았더라면 그 애굽 땅을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처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편안하게 되면 떠나야 할 곳과 돌아가야 할 곳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편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도 없고 잘 됐으면 좋겠죠. 아프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물질 걱정도 안 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쉽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검증된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재미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건망증에 빠집니다. 잃어버려요. 세상 재미에 빠지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저 편안하게 빈둥거리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의 둥지를 흐트러서 콕콕 찌르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고 평범하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게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육신의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희한하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독착지는 저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만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홀몸이니까 혼자 뛰어나가면 되지만 이제는 식구가 많잖아요. 두 아내를 불러요.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두 아내도 야곱의 말을 듣고 마침내 남편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삼촌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도망가듯이 가족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그래서 짐을 싹 챙겨서 떠난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소문을 라반이 알게 되는데 며칠 뒤에 알게 됩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왜? 삼촌 라반이 그 수많은 양떼와 사람들을 몰고 나갔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알았을까?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라반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겁니다. 라반이 이 야곱이 얼룩덜룩한 양, 검은 양, 이거 양을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들을 무리를 모아서 사흘 길을 떨어서 또 다른 무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흘 길을 떠나야 만나는 그 거리에 지금 라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나간 다음에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사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야곱이 떠난 뒤 사흘 뒤에 알게 되었어요. 뭐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라반이 화가 납니다.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차갖고 형제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외삼촌 라반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을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시죠? 그냥 라헬을 줬습니까? 아니죠. 언니 먼저 줘갖고 7년을 더 일하게 만든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 외에도 그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아주 교묘하게 품삯을 이용해서 그를 붙잡아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라반과 의논했으면 라반이 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를 붙잡아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 라반은 세상이고 죄라고 상징할 수 있거든요. 죄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끊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내가 술을 먹고 술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술 친구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면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술 친구한테 의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번만 마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도망 나와야 돼요. 죄는 그 즉시 끊어버려야 돼요. 요셉 보면 알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꼬실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뿌리치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죄는 그래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고 달려갈 때 교통신호 다 지킵니까? 아니죠. 막 신호 어기면서 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급하게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죄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친 다음에 라반이 뒤쫓아와요. 그래서 7일 만에 야곱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전에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바로 가서 득달나게 닥쳐갖고 야곱한테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정비를 다 다져갖고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나겠습니까? 이 라반은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7일 동안 달려왔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앞에서 쉰 거예요.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은 야곱을 왜 쫓아왔어요? 왜?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왜 쫓아왔어요? 손주 보고 싶어서? 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든 분하고 화가 나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라반 입장에서 라반이 모시고 있는 집안의 드라빔이라고 해요. 수호신이에요. 집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야곱이 그 드라빔까지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까지 했으니까 그걸 따지려고 아주 불이 나게 쫓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분명히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를 해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부모인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좀 망가지면 이거 누가 그랬어? 망가지면 그냥 고치거나 버리면 되지. 꼭 확인합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그 만약에 걸렸어 범인이. 둘째가 그러고 셋째가 그랬어.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또 따집니다. 그거는 아이가 주는 게 들고 그렇게 알면서도 어때요? 따지게 돼요.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따지기를 좋아하고 본성이 그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그랬는가? 그러나 선악을 따져보자 대드는 것은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에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따지기를 좋아하지 맙시다. 선악간에 따지지 맙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고치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이튿날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이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한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충분히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내 신 드라빔을 네가 왜 훔쳐갔냐라고 추궁합니다. 이 드라빔인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이 누지라는 서판이 있어요. 옛날에 발견된 서판인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알 수 있는 성경 족장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록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가장 큰 목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한 씨족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아람인들은 여행할 때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고 그걸 훔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라헬이 훔쳐왔지만 야곱은 그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라반은 그거 찾으려고 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훔치지 않았다고.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되면 내가 어떠한 벌도 받겠다고 아주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분명히 훔쳐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집니다. 다 뒤졌는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왜 못 찾았을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라헬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말 안장에다 숨겨놓고 말 위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왔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말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딸이 그러는데 그 딸 내려고 말 한 장 뒤지겠습니까? 안 뒤지죠.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막 뒤져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라반은 할 말이 없어요. 봐봐요. 라헬은 지금 아버지 거를 도둑질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아주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구의 엄마예요?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어머니가 우리가 보기에 그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아들을 키울 만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거를 빼앗는 도둑질하는 이 딸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라헬도 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나 이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을 받는 데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똑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굉장히 편애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굉장히 편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결정하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깨어져도 또 들어와서도 나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지, 그 집에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그릇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편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지만 그런 공평하신 분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공정할까요? 아닐까요? 편애입니다. 남의 자녀와 내 자녀가 싸우면 부모가 남의 자녀 편들어요? 내 자녀 편듭니까? 남의 자녀 편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 자녀 편들어요. 왜? 내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인데 자기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멉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사모님, 저 아내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제 눈에는 제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지금 17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이쁠까요? 이쁩니다. 네, 이쁩니다. 네, 현재 눈에는 아마 재은 자매가 제일 이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쁠 거예요. 20년, 30년 뒤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거예요. 왜? 사랑의 눈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공정히 사랑했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공정히,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 한 주 동안 멀리 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하게 생활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고 얼만큼 하나님께 예배했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으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공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다면, 공의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아마 야곱은 하란에서 제대로 도망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때 라헬이 도둑질해 온 이 드라빔을 삼촌이 발견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뺏기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된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라반이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요. 외삼촌!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면서 외삼촌 거 손에 나지 않도록 혹시 양을 치다가 늑대한테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보충을 하고, 혹시 도둑 맞으면 내가 물어냈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돈 안 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어느 때는 얼룩이 있는 거 준다 그러고, 어느 때는 점박이 있는 거 준다 그러고, 어느 때는 또 점박이가 머리에 있는 거 준다 그러고, 이렇게 10번이나 바꿨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요. 라반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슬그머니 돌립니다. 아니, 이 딸들도 내 딸이고 이 손주들 내 손주고 이 양떼도 다 어차피 내가 한 건데, 내가 내 소유에서 나온 건데 내가 너를 해야겠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럼 우리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레시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한 이야기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4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셨느냐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야곱의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물론 야곱의 행동도 달라졌고 성품도 나아질 수 있지만 이 행동과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교회만 찾아와서 예배드릴 때만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 야곱에겐 하나님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현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변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의식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삶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손의 고난과 고생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하란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니까. 이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 목적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